멘트할 때 제 피아노를 쳐다보라고. 시작하래.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드릴 찬양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과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배척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조차도 귀찮아하며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사랑하시고 자녀로 여기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사랑을 깨닫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완전한 그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에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유혹들에 넘어가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깨닫고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예. 오늘 우리 처음 우리가 이제 처음 새로운 그 구도로 이제 좀 예배 드리면서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여기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맞게 좀 해주시고, 예, 설교 제목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 설교 제목을 예배 인도자가 설교 제목을 미리 알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좀 채은이가 처음 이렇게 피아노 치고 우리가 이제 찬양팀도 이제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면서 좀 이렇게 더 좀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좀 우리가 어색할 수 있어도 이것은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열매를 우리 헤세드 찬양팀에게 부어 주실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팀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요, 바로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설교 제목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번 주 설교 제목 이거랑 비슷했었죠? 말씀으로 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사님이 하나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오면서 정말 너무 그 편의점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 딱 들렀는데 그냥 이거는 국민 초콜릿이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마 전사님은 먹지는 못하고 이 아침에 공복에 이 초콜릿을 먹으면 전사님이 화장실을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먹고 싶어서 그냥 샀어요. 이걸 또 저희 근데 이걸 전사님 먹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사님이 하나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이걸 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 두 가지를 빠르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답은 없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네, 우리 채연이 뭐라고요? 다시 뭐요? 왕. 시편이랑 왕. 알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연이. 혼자만 드시고요. 그죠? 채연이가 시편하고 그다음에 왕 얘기했죠. 왕. 방금 전에 그죠? 시편하고 왕. 그래서 다윗은 그죠? 왕이었어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왕이었던 그리고 시편을 썼던 그 다윗이 어떻게 시편을 쓰고 어떻게 왕으로 살았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전사님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요. 사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다 그냥 무조건 적든 크든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뭐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좀 어려움들과 또 내 마음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느냐 아니냐, 그것 자체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 다윗은요,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다윗의 관심이 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는 중심에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를 매 순간순간 그 고민하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고 노력했던, 기도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살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돼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울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데, 그 업적을 들은 그 당시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있으면 저 위쪽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 그게 이제 고대에는 이제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였었고,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받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셨군요. 다윗 왕 축하합니다.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 목록이 뭐였냐면, 이게 안 됩니다. 선물 목록이 뭐였냐면, 그 다윗 왕에게 이 두로 왕 히람이 많은 목수들과 석수들, 그러니까 함께 합쳐서 말해서 건축가들과 그리고 사절단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을 엄청나게 실어가지고 이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가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낼 수 있는 엄청난 이 왕궁을 지어주겠다. 이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저 선생님 이게 알 수 없는 이걸 해놨죠. 이거 뭘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이건요, 이제 레바논 국기예요, 국기.
근데 여러분 이 백향목 옆에다가 전사님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국기 안에 있는 이 나무가 뭘까요? 네,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 도시는요, 이 나라는 엄청나게 백향목이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면요, 정말 단단해요. 내구성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 또 향을 머금고 있어요. 향.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향이 보통 식물이나 이런 거에 향이 있으면 벌레가 꼬이잖아요. 근데 벌레가 안 꼬여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벌목을 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희귀목이 되었지만 이때는 나라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레바논의 국목과 같은 대표하는 그런 나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이고 최고급 완전 유니크 레어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이때는요. 근데 이걸로 심지어는 그 건물에 기둥을 세울 정도로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이걸 엄청나게 보내면서 이 다윗의 이 왕궁을 엄청 화려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이 돼가지고 딱 다윗이 딱 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집이, 이 궁전이 엄청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와 대박이다, 미쳤다, 막 이러면서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완성되어 있는 그 백향목 왕궁에 딱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희에게 전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희야, 주희가 정말 엄청나게 큰 이 왕궁 같은 이런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 궁전 앞에 딱 이 주희가 딱 있어요. 근데 딱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 집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딱 오더니 우리 주희한테 이 열쇠랑 그 다음에 문서랑 뭐 이런 거 서류를 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주 되시죠?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주희를 보면서 야, 박주희 폼 미쳤다 이러면서 야, 건물주였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거예요. 딱 이제 주희가 이제 그 문이 이 대저택의 왕궁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차에서 막 이제 집사들이 딱 내리면서 이제 막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딱 이렇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주희를 우러러 보고 있어요. 자, 그때 주희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쭐하고. 뭐라고요? 네. 역시, 주희 실망시키지 않는 대답. 이게 나다. 이게 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전사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전사님 같아도 딱 이런 엄청나게 화려한, 그 당시에 정말, 와, 이건 정말 사치다. 정말 사치 그 자체다. 정말 그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 백향목을 이 건물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왕궁 같은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전사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 그냥 들어가요? 이제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이제 집들이 하겠지. 그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면서 와, 전사님, 와, 정말 오졌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하겠죠. 그럼 이제 전사님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전사님은 주희가 말한 대로 그냥 소소하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우쭐할 것 같아요. 전사님 같아도요. 누구든지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씩은요.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정말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고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무엇인가에 내가 주인이 돼서 거기에 들어간다? 이건요, 여러분 정말 이건 그쵸,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대요?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서의 알았다라는 말이 우리 킹스키즈 이번 연도 주제 말씀인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알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얘기했죠. 알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겪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걸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누구를 묵상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다윗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정말 누구든지 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정말 나 잘났어. 이게 나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초호와 백향목 왕궁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묵상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요, 이 다윗이요, 이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첫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평화로운 이 나날들을 이 다윗이 백향목 왕궁에서 보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애틋해. 너무너무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나단 선지자하고 옆에 있는데 이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단 선지자,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언약궤는 여전히 이 휘장 안에 있어. 아, 이게 이게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단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다윗의 그 심중을 알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십시오 라고 해요. 계획한 것들을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뭘 계획했는데요? 다윗이 성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얘기 들으니까 다윗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너가 전해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딱 이 말씀하세요. 여기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5절 말씀,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내가 백향목으로 내가 거할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아이 자식 기특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 조상들한테 너가 거하고 있는 그 백향목으로 집 안 지어줬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니? 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도 나는 성막을 오가면서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건축물이나 어느 한 공간에 국한되시거나 거기에 그냥 살아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계시면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놓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쨌든 선한 의도잖아요. 성전을 봉헌해서 올리겠다? 이거 얼마나 정말 다윗이 그 와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대뜸 내가 백향목 집 지어줬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니? 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 건 우리는 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죠. 호세아가 통해서 얘기했다고. 너네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에게 과실 비율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도 책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요 한 6대4로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뭐 6하고 제가 4할게요. 아니면 뭐 하나님 정당당당하게 공평하게 그냥 5대5로 할까요? 누가 5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는 고민의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나 이렇게 두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고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하나님 때문이야.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막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내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내가 지금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누가 알 법한 그런 저명한 직장에 내가 취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럼 여러분, 전사님은 그 생각에 좀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좋은 대학이고 뭐가 좋은 직장이고 뭐가 열심히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이 생각해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사실 나예요, 나. 내가 좋은 성적 내고 내가 좋은 직장 갖고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의 재량껏 다윗의 능력에 따라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자 했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래를 고민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게 중간에 딱 막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출처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현실의 벽을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쭉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가 할 일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과실 비율 따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었어요? 이렇게 따졌나요? 그의 마음이 꺾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때로는 자기의 뜻이 아닌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였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그 믿음 자체가 막 꺾이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있잖아요, 그게 설령 내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게 막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간은 좌절되겠죠. 그렇지만 내 믿음이 꺾여버리지 않아요. 이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못 들어갔어. 그래도 내가 정말 상심이 컸어.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쭉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와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따로 집도 지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요,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 다윗의 집안, 그 공동체, 그 가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다는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이 시츄에이션일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거절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이 과정일까요? 유일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WT 했던 월요일 날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월요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 플랜팅에 적었었으니까. 월요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그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자신의 막 이렇게 기준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게 다윗이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록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고 싶었던 그 성전 짓는 일,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성전 짓는 일을 다윗은 못할지라도 다윗의 후계자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까지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다윗의 그 감격 어린 감정을 우리가 한번 실어서 우리가 한번 이 풀 버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다윗이 이제 아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다윗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참 감명이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전쌤이 큰 글씨로 표시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다는 건 종.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이 사람의 이 존재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주의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왕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왕의 왕.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1월 한 달 동안 WT 묵상했던 그 WT의 1월 한 달간의 주제 말씀이 딱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WT 한 장 딱 넘기면 거기에 월별 차트가 딱 나오죠. 1월 달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 그 수많은 말씀들과 묵상들, 그리고 설교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딱 1월 달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진중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공부하는 거, 그것 없이 내가 계획하는 거, 그것 없이 내가 장래를 고민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깊게 묵상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들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WT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흡수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왕으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처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 WT 금요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개척해 나가거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답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나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깊게 심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으로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하느라 바빴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짓는 일이라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내 인생을 고민하고 장래를 논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영순위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이 분명할 때,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킹스키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셔야지 선생님들께서 WT 모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WT 인증샷을 주중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중 행사 및 일정을 설명드릴 텐데, 전도사님과의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 되는 날에 WT 나눔 시간에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시간 조율 후에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서 끝났고, 저희 킹스키즈 학생의 주제 말씀 외치고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네? 제가 나가서 할게요. 네. 그러면 주제 말씀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가로 전달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WT 나눔할 때 뭐 기도 제목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공동체 나눔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개인적이고 또 좀 진중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 말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기도 제목 카드랑 이 봉투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첫 달이 시작되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접어서 이제 봉투에 담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전사님이 이제 기도 카드랑 봉투 전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어서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것은 이제 외부에 공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시면 기도하고요. 그건요 이제 폐기할 거예요. 네. 잘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나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 적어서 주시면 이제 전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귀하고 크게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정말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이 WT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음성과 또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나눠지는 그 기도 제목 카드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WT 나눔하겠습니다. 자, 중등부는 이쪽으로 오시고요. 저쪽으로 오시고.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맘